사무엘하 1장이죠. 1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도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모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네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까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가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연단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왕 사울이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과 또 왕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그는 결국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참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사울은 정말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 차기의 왕이 될 다윗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할 내용이고요. 사울과 같은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이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고 그에게 연단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곧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여 듣는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소식을 전하는 청년이 있었다. 전쟁 중에서 이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세히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과는 좀 다르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창에 엎드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스스로 자결해서 죽은 건데 이 병사가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신이 쳐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혹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으로 이제 다윗에게 달려와서 거짓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이죠. 거짓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것이 문제죠. 이제 나중에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울 왕을 죽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기뻐할 거다. 이런 단순한 생각. 그것이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이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도 않으면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결국 욕심인데요. 욕심. 보상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인데 그것은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결국 죽었죠. 다윗이 그를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고요. 그 결과는 사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는데요. 거짓 증언은 반드시 패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사울의 왕관, 팔찌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관이니까 왕권을 표시하는 물건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윗에게 제시했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것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왔다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울이 당시의 왕이었는데 자신의 죽음도 부정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들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또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말이죠.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네요. 이렇게 교활한 사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왕이 되고 하면요. 자기를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런 일들이 뭐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변에 가까이. 이런 걸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인데 다윗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네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서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것은 표면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겉으로 봐서 잘못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결과만 옳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람, 여기 아말렉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벌써 사울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울을 죽여서라도 그걸 정리하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자꾸 속아요. 사탄이 속이는 거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거하고 이런 유혹에 다 넘어간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면. 그러나 그 과정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 이미 연단을 통해서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이 도망친 이 병사 하나가 사울 죽였다고 말하면서 왕관을 가져와 당신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충성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또 등을 돌려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등 돌릴 사람이죠. 보면 알죠.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결과만 옳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정을 죄악 가운데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해놓고 온갖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통할 줄 몰라. 그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잘 분별해낼 줄 아는 것이 또 지도자예요.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을 못해. 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 공로를 취하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성향을 가진 아주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 얄팍한 거짓을 기회로 이용해서 자신의 일신양명과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면 그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 밑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다고요.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겠지. 뭐. 유유상종이잖아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같은 사람끼리. 우리가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하죠.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담하죠. 11절로 12절 사울과 요나단 또 백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금식하고 있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사실 원수가 사라진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자신을 추격하다 못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건너가 망명하게 만들고 미친 사람 노릇하면서 말이죠. 생명을 구걸하는 구차한 인생을 살게 했던 사람.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기뻐해야 될 일일지도 몰라요.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일이고
오랫동안 염원하던 일이 성취되는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슬픔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다윗은 슬퍼하고 있네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왜 슬퍼했을까? 개인적으로 보면 즐거워할 일인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자기의 장인 아닙니까? 장인. 가족이라고,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자기의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제가 묵상되는 것은 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왕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친구가 죽고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왕을 쫓아가다가 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슬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 진짜 애국자 아니야, 이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다윗이요. 개인적으로는 즐거워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예, 이 명예가 실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혔으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이런 걸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허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사람이 순수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버려도 그만인 그 원수 같은 한 사람, 종 하나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돼야 되는 거죠. 불쌍한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참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그런 데 관심도 없고요. 참 미련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래요. 다 속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참 미련하죠, 그런 거 보면. 이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단을 하신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당해보지 않고 고생해보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 보이는 다윗을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필요한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죠. 지도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제 합격을 했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울을 제거하는 거죠. 13절 이하 자신을 외국인이요 아말렉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만난 사람이 또 아말렉 사람이야. 그러니까 역시 이 외국인 아말렉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네요. 자, 외국인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있었다.
네,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귀화한 사람들이죠. 귀화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살았어요. 말하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이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였으니 이건 마땅히 이건 사형이죠. 자기가 한 짓이 뭔지도 몰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더라. 자,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심을 따라 살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쳐 죽였으니 스스로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문제는 다윗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처형하라. 정당하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상을 줘야지. 상을 줘야지. 그런데 언제나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다윗의 모습. 다윗도 죽이지 못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함부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드리고 다 죽이라고 한 사람들 가축 왕 잡아들이고 말이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게요. 심각한 일이라는 걸 몰라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연단된 사람의 결과예요. 모습이로. 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말씀 한 거 버리고 그런 게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좋지. 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런데 그 욕심이 잘 버려지지가 않아. 욕심이 얼마나. 우리 힘으로는요. 사실 육체의 욕심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절대 안 됨. 육체의 욕심을 절대 이기지 못함.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뭔 얘기예요?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아지죠? 100% 부패함.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 부패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방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면 100% 부패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것도 또 연단, 플러스 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거.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저는 연단이라고 봐요. 연단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별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대처하잖아요. 아주 순수하잖아, 사람이. 마음이. 그렇죠? 순수하죠? 느낌이 와서.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순결하다. 그게 연단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연단이 없이 어떻게 순금이 나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 없이는 나는 죽는다.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 거야. 그게 성경의 결론이니까요. 가르쳐주는 지혜고요. 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단을 싫어하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부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자꾸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결국 다른 면에서 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게. 연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일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긴 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가 어떻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아말렉 청년같이 와서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이게 보상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한 치 앞을 몰라.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당장 죽을 줄 모르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을까? 야, 이 일로 인해서 난 보상을 받고 다윗 밑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게 될 거야. 기대하면서 왕관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목을 쳐라.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이렇게 무지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나의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죽음에 처할 줄 모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교훈이잖아요. 왜 기록하셨겠어요? 이 아말렉 청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많다. 의외로 많아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연단의 결과다.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 똑같아. 다윗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 비슷하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단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연단의 목적, 이유,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고 연단 받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십수년 동안 그렇게 다윗을 고생시켰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수많은 시간,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저는 바르게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면서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울의 죽음은 그에겐 큰 기쁜 일이고 반가운 일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슬퍼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울의 소식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여기고 거짓을 향하면서 달려온 이 한 청년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 결과는 죽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를 따르게 되고 결과는 사망이라는 절대 분변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 교만, 이기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하 1장이죠. 1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블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도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모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니